우리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속사람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는 존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해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주어줬을 텐데 그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조상은 나라 망한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그때 이 5만 명 정도가 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행히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포로를 노예 삼지 않고 그 인종에 상관없이 등용 정책을 써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드림처럼 누구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이 노력한 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놔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부모도 이 여의게 되고 천의 고아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친척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황제의 황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일도 잠깐이고 그 왕비에게 아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들이 인종 청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의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자기에게 잘하니까 또 아마 이렇게 재물이나 이런 것들, 아부나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이 하만에게 이 마음을 뺏겼는지 이 왕이 이 하만에게는 이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게는요 이상하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의의 차원이 아니고 상관을 무시해서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런 신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잘 알아요. 그 자기의 나라가 망한 것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다가 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망하면 망했지 내가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는 않겠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는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신상,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할 때는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이 아각 자손입니다. 아각은 아멜렉 자손이에요.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된 그런 민족입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을 진멸할 때 아각을 살려놨어요. 아각 왕을 살려놨는데 그 자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때 원수를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진멸을 했으면 지금의 위기를 안 당했을 때 아마 하만이 그것을 알았을 수 있겠죠. 자기의 조상의 그 원한을 갚고자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리고 사울 왕과 아각 그것이 후대에 또 이어져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런 충돌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한 민족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됐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70만이 죽게 생겼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는요 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유 없이 핍박하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에 처하고 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기름에 또 이렇게 펄펄 끓는 기름에 이 사형시키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시키기도 하고 세상의 악한 나라는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내가 왜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은 그런 거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취하느냐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 왕을 매수해서 왕의 이 조서를 이 페르시아 온 전국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안에 하루 안에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이 한 민족에 대한 미움과 그러한 이 인종에 대한 그러한 미움으로 인해서 인종을 아주 그냥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부터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왕에게 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 2인자가 한 민족 70만을 싹 쓸어버리는데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어 꼼짝없이 죽을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그 기별 내용이 이겁니다.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 이 에스더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하닥은 에스더에게 충성하는 넷이었습니다.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길은 이제 황제의 아내인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길밖에 없는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기별을 하냐면은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별을 합니다.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그런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은 왕을 경호하는 경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하는 안뜰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은요, 곧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신하들이, 내시들이 그냥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즉결 사형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는 한 명도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처음에는 에스더를 정말 사랑하고 이뻐했지만요, 권력자들은요, 여자에 대한 사랑 그게 길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니까 벌써 딴 생각하고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걸 보면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변심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잘 아는 에스더는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왕궁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를 30일째 부르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냥 무단으로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알겠다.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다른 방도를 찾아보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이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좀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아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게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고아로 자라고 정말 초라하고 따돌림 받고 인생 끝난 그런 인생인데, 그 천의 고아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비로 삼아준 게 이 축복이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왕후가 되는 축복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축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방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그 이유는 축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있고 축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요, 축복이 목적지예요. 축복받으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지에서 진탕 마시고 먹고 즐기고, 여러분, 사명이 축복이요, 축복이 목적을 상실하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의 목적, 축복의 사명을 모르면요 인생이 방황하다가 표류하다가 쾌락에 팔리고 탐욕에 팔리고 죄에 팔려서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교회, 멸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은요 반드시 사명이에요. 축복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여러분 축복이 목적지가 되지 않고, 축복이 내 인생의 그러한 목적을 향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복의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방불케 된 그 두 노인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신 것은 거기서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온 열방에 복을 인하는 복의 존재로 삼으라, 복의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4,000년이 지나서 내게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받은 축복을 내 안에 가두게 되면요 그건 내 안에 있는 복으로 끝나지만,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축복의 목적을 알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년 GDP 총 생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6,732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축복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축복의 이유를 모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영국이 문을 닫고,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물질의 축복을 보관하지 않고 소유로 끝나지 않아요. 마크 저커버그는요 그 재산이요 57조예요. 그런데 그것의 1%만 딱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전부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자기 딸이 앞으로 살게 될 미래를 위해서, 내 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잘 살 세상을 위해서 축복의 사명을 아는 사람, 축복의 방향을 아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요 인류 선진국이 되려면요 이 사상이 들어오지 않고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셨다면 그 축복의 사명을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당대에서 축복이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이 4,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가두지 않고 축복의 사명을 깨닫고 축복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삼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요 가련한 여인이에요. 정말 이 힘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주 강력한 속사람으로 변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사명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유명한 선포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는요, 죽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왕에게 나아갈 겁니다. 정말 강력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으니까 나를 죽여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축복을 집어넣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죽여서 타인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자기를 죽여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민족을 살리리라는 이 민족의 그런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정신이 있는 줄로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이 순간적으로 이 가련한 여인이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강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해서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인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도요, 죽음의 권세는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과 살고자 하는 나의 본성은요, 내 육신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시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얻은 그런 이 왕비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얻어내는 것보다요, 내려놓는 게 수십 배 힘든 겁니다. 내가 잠잠히 있으면 왕위를 유지하고 왕비의 직을 가고 나는 편하게 살 텐데 그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서는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유혹을 이기려면은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스가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버리고 죽이고 포기하는 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왕께 나아갔더니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와스디라는 왕비는요, 불러도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러서 안 온 죄보다 부르지 않았는데 오는 게 더 큰 죄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부르지 않은데 온 거는요, 왕을 시해할 수 있고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왕비는 불러도 안 오더니 이번 왕비는 안 불러도 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당장 사형시켜라 그럴 수 있을 텐데 어쩐 일인지 이 아수르의 왕이 눈에서 그냥 막 사랑이 막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예쁜 왕비를 내가 왜 한 달 동안 안 불렀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금호를 딱 불러가지고
내게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이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가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민족이거든요. 3대 축제가 있어요. 첫째가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했는데, 이 부림이란 뜻이 뭐냐면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종 청소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딱 뽑아서 날짜를 정했어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인종 청소, 진멸되기로 이렇게 뽑힌 날인데, 그 날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는 날.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자기를 버려 남을 살리려는 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 하나가 있을 때 이러한 민족의 재난이 민족의 축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나를 죽여 민족을 살리고 기도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영원한 축복의 나라, 사명의 나라 삼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세로 교인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속사람에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민족 대한민국에 주신 이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 내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로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